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 또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는 JMS, 통일교가 있고 또 구원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대표적인 또 이단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회라고 하는 몰몬교, 제7일 안식일교, 최근 중국에서 들어온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전능신교, 동방교라고도 하고 전능신교라는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그 이단 사이비들이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숫자로 헤아리기 참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단 사상에 빠지게 하고, 또 교회는 물론 가정까지도 혼란과 고통에 빠지게 하죠. 그들은 또 가족관계도 무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직장도 학교도 그만두라는 등 사회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오늘날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이단 무리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 전반부까지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상한 교리, 거짓 교리를 형제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그들이 가르친 교리를 볼 때에 유대교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분파인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구세주 대신도 거부한 사람들이죠.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를 듣고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기뻐하고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그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갈등과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바른 가르침에 대적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른 신앙에 도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고 또 믿었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를 누리고 있었죠.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포경수술.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이방인과 구별된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선행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노력으로 해서 완벽해질 수 없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어떤 믿음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너희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생명은 영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인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왜 그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만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동정녀 즉 수처녀에게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어서 영생에 이룰 수 있기를, 죄사함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 그러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의 주님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믿으러 그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뭐라고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영접과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왜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을 배아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니까 배가 아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선교 보고를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 더 기쁘고 열광하고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을 보내서 교회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마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마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과 다툼했다는 거예요. 논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다가옴을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때 사탄이 그 부부에게 다가왔어요. 사탄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갈라놔야 되겠다. 하나님과 저 아담과 하와를 갈라놔야 되겠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바꾸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닫지 못했어요. 눈치채지 못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그 말씀을 비슷하게 바꾸어서 다가오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장난인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즉 죄를 짓고 하나님과 이게 분리시키려는 사탄의 목적을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사탄의 말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졌죠. 결국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그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 들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여지없이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다가왔어요? 이성으로 다가왔어요. 이성으로. 성적인 욕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사탄의 유혹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까지 전쟁터로 몰아내서 죽게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아기가 죽는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고 자신의 후궁들이 아들 압살롬에게 강간당했다는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신약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골라가 누군지 아세요?
그런 안디옥 사람으로 이방인이면서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안디옥 사람이라고 나와요. 안디옥 사람이라는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회 처음에 입교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부흥하면서 직분자를 뽑아야 될 때가 됐어요. 그때 7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니골라가 집사로 선정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7집사를 뽑을 때 자격 조건이 그랬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니골라가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도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다가왔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다가왔어요. 세상의 학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좋은 말, 좋은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그 역시 사탄의 역사인 것을, 사탄의 미혹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벗어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 가운데 여러 동역자가 있지만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핍박에 맞서 싸움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좋은 직업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친구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만한 좋은 것들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돈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교회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간 부끄러운 사람으로 성경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죄에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려고, 특히 사탄은 우리에게 언제 다가오느냐? 좋은 일이 있을 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막 신앙이 뜨거워질 때 다가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려고 할 때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기도해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고자 할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여지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교회가 은혜로 기뻐할 때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심 없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가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단이 놔둬도 그들 알아서 뭐 죄짓고 타락하고 하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누구한테 신경이 쓰여요? 좀 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좀 더 교회가 뭐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잘 되고 있네, 뭔가 좋아지고 있네, 믿음이 더 막 심어지네, 안 되겠네, 내가 움직여야지. 그렇다면 이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까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다가오는 겁니다. 이상한 교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탄은 다윗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사람으로 다가옵니다. 멋지고 예쁜 이성으로 다가옵니다. 성적인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니골라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의 좋은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데마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에서 누릴 만한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가옵니다. 돈으로, 직업으로, 친구로 또 다가옵니다. 그렇게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다가옵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간 목사님을 만나서 면회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 않았느냐? 라디오 방송 설교로, 텔레비전 방송 설교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당신이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느냐?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맞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졌다. 범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물에 물컵이 넘쳐나는 게 충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만은 스펀지와 물의 결합을 의미하는, 스펀지를 콕 누르면 물이 촉 나오잖아요. 그만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과 하나 되는 것, 즉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될 때에 사탄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큐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에,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보일 때, 아,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될 때에 사탄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또 내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여나 사탄 마귀가 있다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더 아름다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변론이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드디어 좋은 방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다 눈치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들은 해결책을 찾았죠. 어떤 해결책을 찾았을까요? 본문 2절 후반부를 함께 얘기했습니다. 2절 후반부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이 이미 오래전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교리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흔들렸습니다. 옳지 못한 가르침을 듣고 헷갈렸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즉 영적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자. 여기서 결론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더 권위 있는 사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일반 교회 목사와 장로들,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들이 더 권위가 있잖아요. 그들이 더 잘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작정했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만 보낸 게 아니고 또 이 반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불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사람 유대인을 더 함께 보냈어요. 유대인을 함께 보냈어요. 공정하게 가서 말하고 공정하게 듣고 와서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거기서 뭐가 열렸어요?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회 회의, 총회라고도 하고 또는 종교회의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 등은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모인 자리에서 어떤 것을 얘기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했어요. 즉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개척이 되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결책을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이 회의를 통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좋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의 교리 문제로 해석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에 논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로 가야.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의 권위자로 세움받은 사람,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담을 원해야 합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담임 목사가 부족함을 느낄 때는 좀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지방회를 또 총회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성경을 원어로 풀어서 설명을 달고 해석한 주석책을 봅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쓴 경건 서적이나 논문을 보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나 가르침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십이요 교회의 권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 겸손히 따를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겠어요? 담임 목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이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벽마다 이 앞에서 이 무릎 꿇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저녁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만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는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성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툼과 논쟁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꿈에 그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